먼저 그 배경을 좀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동그란 게 뭐 같아요? 방에는? 달걀. 달걀? 동그란 게 뭐 같아요? 지금, 저기, 아니, 말을 봤네. 희애는, 박희애님? 이거 동그란 게 뭐 같아요? 네? 검콩. 박희애씨? 쥐고. 오, 네.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보이나요? 아, 내가 PPT 작업을 할 때 사람이 보였는데, 보이네. 흐릿하게 보이네요. 사람이 되게 흐릿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지구조차도, 지구 안에 거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이 지구도 죄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사람조차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조차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 구원의 손길을 계속 뻗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드셨죠. 자, 여기부터 달란트 나갑니다. 이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통해서 한 달란트씩 나가겠습니다. 자, 박희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이 사람을 죄 가운데 거한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막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지구 가운데 한 나라를 택하셨죠.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대표로 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박연호? 자, 오케이. 이스라엘. 1달란트와 희애 1달란트 갑니다.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그쵸? 어떤 한데 먼저 민족을 만들어야 되고,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민족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 오케이, 아브라함. 이달란트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는 이 지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게 됐어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이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뭘 지키고 하면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부강하게 하고 너희들이 땅이 많게 하고 백성들이 많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백성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을 삼았지만 본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라는 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네들은 지킬 수 없다. 왜? 너네들은 지금 죄 가운데 다 갇혀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너네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나를 향해 나오는 것들은 죄밖에 없어서 나의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분치신 그 하나님 앞에는 도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불화와 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나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박연호, 박희애? 모세. 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2번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선이도 애썼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신약에서. 우리 신약에서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무선이도 애쓰고 가리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리새인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본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 막 이러고서는 자기들을 막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다녔죠. 본인들은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 막 이러고서는 본인은 잘 지키고 있지도 못했으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으면서 자 이제 그런 이스라엘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 자 오늘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알아가는지를 자 지금 손에 이게 체크하고 있어요. B에 대해 여기 셋. 저 못 알아듣는데요. 그 5. 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 저 어부입니다. 어부의 베테랑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막 어떤 그 지배계층들은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꺼시면서 본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냐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그리고 율법이 이제는 다스리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묶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막 물고기를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다가 물고기가 안 낚아진 거예요. 베테랑인데도 물고기 밤새 낚았는데도 하나도 안 낚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막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이제는 어느를 전하시고 이제 베드로에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좀 더 말씀을 더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야 한번 이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겠니? 그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 어땠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베드로의 대답? 일단 아무튼 제가 해왔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어부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가셨을 동안에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이쪽 어부 쪽에는 어부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어부고, 그쵸? 그런데 이제 어부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부도 아닌 사람이 이상한 사람 와가서는 말씀을 막 전하고 나서는 베드로 이렇게 이제 앉아서 말씀 전하고 나서는 베드로야 이쪽에다가 문을 던져보겠니?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 어부도 아닌 사람이 자기 베테랑이 배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 낚지 못했는데 던져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가소롭죠. 가소로운 거예요. 참 이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뭐하는 소리야. 근데 말씀을 전했던 거를 보니까 뭔가 말씀을 전했는 내용이 다르긴 뭔가 좀 다른 사람 같긴 한데 내가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내용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내가 물고기 못 낚았어요. 근데 내가 한번 던지라 하니까 한 번 내가 던져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한 번 던져주지요. 고기가 낚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던진 게 아니라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던지라 하니까 내가 한 번만 던져주겠습니다. 그냥 이런 약간 무시와 그때 그런 거 한 번 해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배에 하나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아까는 밤새도록 물고기 낚았을 때는 없었는데 이쪽 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막 찢어질 듯이 많이 왔어요. 물고기가 희한하죠? 갑자기 물고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는 그물을 다 던질 수가 없으니까 동료들을 막 불렀어요. 친구들을 막 불러서 같이 좀 이거 같이 던지자고. 자, 어땠을까요, 베드로? 이때도 물고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창조한다는 것도 이 장면에 잠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순종한다는 것도 이 말씀 내용을 보고 잠깐 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쪽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분명히 베드로가 있을 때는 베드로가 그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냥 있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순식간에 물고기가 확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음성에 갑자기 짠! 하고 생각했을지 아직 몰랐을지 음성에 이 자연도 순종하는 모양들을 보여주지 알 수 있죠. 자, 베드로가 이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게 됐죠. 보세요. 여기 친구들이 같이 막 물고기를 막 엉냥냥 그물을 들고 오는 거야. 내가 여러 그림 장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혼자서는 못 드니까 막 친구들 같이 해서 물고기를 갖고 온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베드로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러고서는. 근데 이 순간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누가 베드로 같아요? 박혜씨? 박혜님? 누가 베드로 같아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 같아요? 여기서? 저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왜 갑자기 무릎을 왜 꿇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빠근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에다가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그럴 때 베드로 태도가 어땠어요? 속은 차이가 없고 목전도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밤새도록 몇 번째도 막부터 그만 무슨 목줄 던져보라고 그랬잖아. 정이 너무 사람이 한마디 이러고서는 속으로는 근데 좀 뭐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 뭐가 불쌍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던져주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알았다고 그냥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친구들과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 뭔가 이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르신 분이구나. 왠지 모르는 경외감과 그런 막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잠깐 마저 쭉 가다 볼게요. 다른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들이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마키에님 혹시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나요? 마키에님 몰라요? 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잠깐 뒤돌아볼게요. 만약에 베드로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처벌 대신 안 받으니까 누가 대신 받았어요? 아게요? 아니지. 양이 받았지. 양이나 염소나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구약시대 때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안 속에서 가소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정말 살아남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겠죠. 제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말 하찮게 여기는 걸 아시겠죠.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지금 그러고 너 있냐?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너 이렇게 속에 그러고 앉았고 막 나 속으로 이렇게 비웃고 있냐? 너 내가 하고서 막 징벌을 막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응? 하여튼 막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잠하고 온유하게 그냥 이쪽에 던져봐라.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물고기에 낚이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어둠인 그 베드로
또한 그 베드로에게 그치만이 베드로는 스스로가 어둠을 인식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에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건 사실 막 꾸짖음이라든가 죄를 막 지적해서라기보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우리 주 예수님 얼마나 관대하신지, 그분의 밝으신 빛대심,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 안에 죄인들과 어둠을 스스로 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본인이 스스로 그 예수님 앞에서 아, 나는 정말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